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사울은 동서양 인물 중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사도였지만은 그냥 사도가 아니고 세계 문명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세계 문명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간 그 배의 방향에 따라서 인류의 문명이 달라지고 인류의 사상이 달라지고 했다고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서양 역사를 보십시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 이 아수르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무너뜨리고 바벨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도 100년을 가지 못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도 결국 알렉산드라고 하는 이 대왕에 의해서 그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동양과 서양 전부 다를 그리스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제국은 네 개로 갈라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자, 로마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로마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로마처럼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만큼 강력하고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의 법률은 로마의 법을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를 군대 하나 가지지 않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로마가 황제로부터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1500년 동안을 내려오게 되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고 위대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앞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해서 서양 문명의 모든 사상과 종교와 예술, 모든 음악이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나의 오줌이나 똥처럼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수천 년 믿어왔던 그 제국의 그리스 로마 신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오직 구원자 예수님 한 분만 믿는 이런 나라로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이 큰 업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업적을 이루는 데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사람은, 우리 인생은 짧지만은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80년 정도만 살게 했을까? 더 오래 살아야 더 큰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어요. 사람은 50년만 살고 사람은 80년만 살아도 세상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짧게 보이지만 우리 인생은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와, 이것이 다 뻥이고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구나. 인간은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는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대단한 꿈을 가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꿈이 뭔지 아는 사람? 자, 이야기해봐. 줄무늬. 그렇습니다. 로마를 복음만 시키게 되겠다. 와, 예수님은 로마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인데,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이 예수님을 저 로마에 가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이 예수님을 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꿈을 가졌다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장 15절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하는 꿈을 가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소년보 너의 꿈을 내가 이루어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꿈은 초등일보 사도 바울의 꿈은 뭐라고? 로마에 가서 풀빵 구워 먹는 게, 로마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는 게 꿈입니까? 로마 가서 뭐 하려고? 복음을. 이런 똑똑이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꿈이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와, 사도 바울의 꿈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해줄게.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바울은 와, 나이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이 꿈에 동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구나. 어떻게 로마에 갈까? 어떻게 로마에 갈까? 어떤 방법으로 갈까? 기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동족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좋은 배를 타고 그래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할 거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기의 약속을 이루실 때에 우리의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어요. 왕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언제나 형들한테 자랑했습니다. 형님, 이번에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이 다 내한테 절하고요, 우리 아버지 엄마도 내한테 절하고요, 내가 왕이 되는 꿈을 꿨어요.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막내 동생이 저 새끼 저거야 언제든가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동생이 심부름 오니까 형들끼리 속닥속닥 그래 저놈이 꿈쟁이 왔다, 저걸 잡아가 죽여버리자, 자기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왕 된다고 우리가 죽여버려 왕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려 죽는 거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형제 중에 야 죽으면 뭐해, 저 애굽 나라에 가는 상인들 있잖아,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애굽에 가고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 끝나겠지.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왕이 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셉은 재수가 돼가 착고의 차이가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에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느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거기도 누명을 덮어쓰고 또 감옥에 또 갔네. 감옥에, 왕실 감옥에.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왕실 감옥에서 요셉이 성실하고 잘하고 간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신하들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 나라의 총리, 왕 100명보다도 더 귀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상했던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느냐 이래 말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되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암살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밤이고 낮이고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나는 이 유대 땅에서 재판받지 않고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들이 어쩔 수 없이 바울을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데려가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을 받아 이를 함께 머무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가는데 어떤 몸으로 갔다고? 제수의 몸으로 갔다. 바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꿈에는 시련이 따른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꿈이 있고 하나님이 그 꿈을 아무리 인정해도 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꿈은 시련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시련이 꿈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면 그 꿈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암담함과 이런 모든 걸 만들어서 꿈이라고 하는 그런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여러분 원래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 광산에 가서 금을 캐가지고 그걸 재련하고 녹여가지고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금이 되는 거지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고 닦고 다 해야만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모든 보석은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죽음 같은 이런 압력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으면 꿈은 뭘 먹고 자란다고? 시련을 먹고 자란다. 고난을 먹고 자란다. 반드시 생각이 됩니다. 내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이런 꿈이 있으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시련이라면 시련이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목사님 말했잖아. 라떼. 우리 때는 어떤 줄 알아?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했다니까. 나중에 자빠지가 눈 떠보니까 병원에 와 있었어. 그냥 하루에 의자에 딱 앉아서 일어나질 않는 거야. 계속 공부하는 거야. 계속 딱 10분 더 쉬고 또 공부하고 10분 쉬고 또 공부하고 10분 쉬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내 스스로도 그런 고난을 자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련에 대해서도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과 천부장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잖아.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밤에 죽여버리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바울을 빼내가지고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보면은 23장 23절에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한밤중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창을 든 200명을 준비해가지고 바울을 보호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라라는 황제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빠져가지고 저 로마로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런다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큰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서 대제국을 지배했던 이 로마는 저 에집트에서 있는 죄인들 가지고 데리고 오고 이스라엘 나라의 죄인들, 암몬의 죄인들, 요르단의 죄인들 다 모아가지고 사도행전 2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이탈리아라는 뜻으로 로마 이탈리아 있잖아요.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맡아가지고 이 사람이 저 로마까지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모였는데 270명이 넘었어요. 각지에 모인 죄수들이 전부 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미 로마 감옥에 가야 될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자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저 에게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로마까지 가려고 출발해가지고 출발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잠깐만 여러분 27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한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지금 가면은 안 됩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가야 됩니다. 그래 말했더니 11절에 배를 지휘하고 있는 선장과 선주가 사도 바울을 보고, 야, 너 재수잖아. 네가 잘 알아? 내 전문가야. 배하면 나야. 선장이야. 출발! 출발해 가니까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바람이 사살불 잘 가는 거. 그랬더니 바울 보고, 야, 가면은 뭐 배를 잃고 뭐 생명도 타격받는다는데 뻥치고 있는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14절에 보니까, 야, 사이클론 태풍, 이래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어마어마한 태풍 같은 강풍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니까 배가 자기 마음대로 못 가. 배 가는 대로. 17절에 보니까 막 줄을 막 선체에 감아가 배가 안 깨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야, 배가 막 깨질 것 같으니 사공들이 막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있는 짐도 전부 다 바다에 다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서 19절에 보니까 배의 기구, 배를 움직이는 극단적인 브레이크라든지 풍량을 조절하는 것 말고는 전부 다 배의 기구도 바다에 다. 그리고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하늘이 캄캄한지 20절에 보니까 해도 별도 없이 11일 동안 밤도 낮도 없이 캄캄하게 배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와, 여러분, 멀미도. 옛날에 우리 제자반이 울릉도 갔거든. 울릉도 간다고 가는데 태풍이 막 불어서 끝나는 지점에 갔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조금 있으니까 누가 웩 하니까 막 봉투를 나눠주는 거야. 노란 봉투를. 와, 배에 멀미가 나니까요, 우리 제자반 갔는데 배 뛰어내릴 수도 없잖아. 설 수도 없잖아.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 전부 다 봉지 하나씩 물고 들어가지고 배에 다 자빠져가지고 봉지만 들고 그래도 4시간 동안을 저 얼굴이 노랗게 해가지고,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도 없이 노란 봉투 하나 들고 들면 못 보겠더라고. 나도 막 올라오는, 와, 진짜 거의 죽겠더라고. 그런데 이 바울이 타고 간 배는 11일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사람이 기진맥진해서 막 다 죽는 거야. 재수고 뭐시고 막 그런 것도 없어. 그때 절망해서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27장 22절을 이하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이제부터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에게도 생명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이 배는 깨어지게 될 겁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저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카이사르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바울 너에게 다 붙였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전부 다 막 자빠지가 있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고는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야,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30절과 32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고용돼 가지고 월급 받고 배를 했는데 배가 깨질거나 도망가려고 하니까 닷을 내리는 체하고 도망가는 배를, 요트를 꺼내 가지고 바다에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그럴 때 바울이 백부장 군인들 빨리 오세요. 저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저 내린 군명정들을 다 끊어버리고 사공들이 도망 못 가게 하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도망 못 가도록 거리줄을 다 떼어서 버리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장처럼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33절 35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이라고? 열날 된 거야. 13일 동안을 못 먹은 거야. 13일 동안 못 먹고 하늘이고 땅이고 뱅뱅뱅 돌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떡을 가져다가 먹으라. 있는 거 다 먹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사하고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하듯이 떡을 떼어서 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죽을 만한 풍랑 때문에 선장이고 백부장이고 전부 다 죽었다 끝났다 막 자기 신들 이름을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탁 전하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 배는 깨어지겠지만 우리는 함섬에 걸려서 살아나게 될 거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 말 그대로 되니까 사도 바울은 개인이지만은 선장보다도 선주보다도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경청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나라가 혼란하잖아요. 정가 사범이 대통령이 되고 정가 일범이 국회 국무총리가 되려고 나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세상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 땅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이끌어가는 주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건 선장이 잘 알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선장보다도 선주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가는 길을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차를 타고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아침에 깨면은 언제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세계로교회와 우리와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배가 깨어지고 막 파선하려고 하자 군인들이 와서 의논했습니다. 백부장님 배가 깨어지려고 합니다. 배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깨어지기 전에 죄수들은 다 죽입시다. 이 로마의 법에는요, 죄수들을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죄수들을 다 죽이게 돼 있는 거야. 배가 깨어지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정신을 차렸는데 배가 계속 풍랑에 막 밀려가고 하니까 이제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선장이 생각했어요. 죄수를 다 죽이면 사도 바울도 죽게 되는데 저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백부장에게 건의를 했지만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그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줄을 매가지고 저 선매가고 그 다음에 그 줄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 타고 가고 널판지도 타고 가고 그래서 전부 다 배에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받은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단체 때문에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다 다녀봐라,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가 막 부딪혀서 끼어지고 사람들은 줄을 타고 가고 널판지를 타고 가가지고 죄수와 군인들, 백부장, 선주가 전부 다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원주민들이 배에 살고 원주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누구야? 보니까 막 군인들하고 다 왔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들을 환대하면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 사람들을 환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8장 3절에 보면요, 비가 오고 춥고 그래가지고 불을 좀 피우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불을 피우려고 나무가지를 막 꺼내서 나무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또 들고 보니까 거기에 독사가 그 섬에서 신명적인 독사가 꽉 무는 거야. 독사가 덜렁덜렁 하는 거야. 이걸 보고 그 원주민들이 우와, 저거는 신의 저주다. 24절에 보니까 신의 저주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은 신이 그를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독사가 덜렁덜렁 하는 거 보고는 저거는 15초 안에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고는 털어버렸어. 털으니까 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으니까 사람이 전부 다 몇 초 만에 죽는가 보자. 그래서 10초 지나고 30초, 1초 안 죽는 거야. 5분 지나도 안 죽는 거야. 10분 지나도 안 죽는 거야. 와,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우와, 저분은 우리의 신이다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신이시여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독사에 물리면 적사인 줄 알고 있는데 바울이 안 죽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 섬에 있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와가지고 안수를 받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딱 했더니 그 자리에서 나서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섬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전부 다 데리고 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낫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려서 진짜 재수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때문에 오히려 그 3개월 동안 섬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추장의 아버지도 낫게 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하여서 어디에 갔다고? 로마에 갔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로마에서 다른 배가 지나갈 때 너희 배는 저 멜리데에 있는 배가 파선해서 멜리데에 포로하고 있는 저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 배를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로마에 도착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였다고요? 로마에 복음 전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꽃가마 타고 좋은 거 타고 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니까 잘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로마에 가는 길은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넘기고 뱀한테 물리고 온갖 일을 다 당했지만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비범한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진짜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이 다 맞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런 생각을 백부장이나 선주다,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나 다른 제수들이나 전부 다 바울 말하면 그대로 다, 바울 말하면 그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할 때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그 사람들 생생한 그 간증을 가지고 갔던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백부장도 모든 사람들도 바울은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수의 몸으로 왔지만 바울은 누명을 덮어쓰고 로마 황제한테 상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분은 다른 제수와 같이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선주도 선장도 다른 제수들도 군인들도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로마에 있는 바울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진짜야? 그래? 그럼 바울은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한 집을 정해주고 그 집 밖에는 가지마, 이 집에서 가택에 앉아있어, 그럼 어느 사람은 안 막을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퍼지고 11일 동안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 씻기는 데 했더니 배가 깨어지지 못해 다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섬에서도 환대를 받고 추구하는 추장도 고치고 그 뱀의 독에도 죽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한테 와가지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병 고치는 사람 다 고쳐주고 탄원을 다 받아줬다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제수의 몸으로 갔지만은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그 셋집에서 집을 하나 구해, 그래서 복음을 다 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네로 황제 때에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사도 바울의 목을 잘라서 참소지게 죽였지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살아나시고 난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쫙 들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황제부터 백천들까지 자기들이 수천 년 믿어왔던,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전부 다 그는 가짜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용납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들만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교사가 될 수가 있고 기독교인들만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황제부터 백성들 그 제국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한 70개국 되는 나라 전부 다가 수천 년 믿어왔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하는 기독교 제국이 되어서, 그래서 1500년 동안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명령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제국,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박스로마, 가장 강력한 로마가 예수의 몸으로 끌려갔던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아,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하나님도 가라 했으니까 좋은 길로 가겠지. 아닙니다. 아스팔트도 아닙니다. 배로 갑니다. 예수의 몸으로 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에 물립니다. 온갖 일이 다 생기지만 그런 것들 하나가 보석처럼 되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련을 만나도 우리는 이 시련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풍랑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실패는 절대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위대한 꿈을 이루는 과정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패는 없는 거야.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어날 뿐입니다. 저는 이 세계로 교회 와서 어른들이 30명 모일 때도 하나님 100명을 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이 시골에서 100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 사진에 보면은 그 교회를 뜯기 위해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뜯고 건축한 교회가 저 바로 옆에 있는 이 길거리에 있는 저 교회였어요. 저기서 사람을 모여서 전도하고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국회의사당 같은 예배당을 보여주시면서 흰옷 입은 사람이 끝도 없이 몰려가는 광경을 보고 와, 하나님, 우리 150명 모이는 이 교회인데 수천 명 모이는 예배당으로 만들어 주겠군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앞에 있는 사진에 보면은 앞에 있는 두 번째 저 교회를 지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저 그린벨트에 저 주택하고 그럼 갖다 놓는 거, 농기구 갖다 놓는 거 협조해서 저 교회를 지어서 저기서 화이팅하면서 국회의사당만큼은 안 되지만은 떼게만은 교회지만은 감사하다고 했는데 저 교회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저 불태 안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옆에 하나님 1,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저렇게 해서 저 옆에 예배당을 세우고 있잖아요. 세우고 있는데 매미 태풍을 몰고 와가지고 저거 다 날아가 버렸네. 그렇지만 그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예배당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간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막 기도했는데 불 나고 태풍 불에서 다 날아가가지고 그리고 저 자리에서 새로운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교회가 눈이 오는 날 제가 저거 찍었는데 저 예배당이 있었잖아. 근데 저 예배당도 국회의사당만큼 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국회의사당만은 그런 예배당을 준다 했잖아요. 막 기도했는데 오늘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사진 몇 장으로 제가 1, 2분 만에 설명했지만 이 과정은요, 눈물과 콧물과 절망과 고통과, 이야, 하나님 정말 이게 되겠습니까? 35년 동안 묶여있는 이 그린벨트가 풀리겠습니까? 정말 절망 같은 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불나고 태풍으로 다 날아가고 돈 하나 또 빚내가지고 장로님들 전부 다 담보 다 잡히고 다 있는 거 다 보험 다 해가고 다 해놨는데 불나고 태풍 날아가고 어떨 때는 빚쟁이 와가지고 어디 도망간다고 내 교회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랬다고 얼마나 많았다고. 하나하나를 다 말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꿈은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작년 10월 27일에도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다. 호소했는데 우리들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서울에 100만 명이 모여있잖아요. 서울 경찰청에서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할 때 200만 명 모이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10만 명 이상 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여의도까지 그 전국에서 모이던 어마어마한 사람들, 또 우리가 탄핵정부에서 세이브 코리아를 외치고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눈물과 그
시리고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서 함께했던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꿈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하나님께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사도 바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위대한 길이고 세상에 그 길이 진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다. 예수 예자도 몰랐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가, 그 제국 전부 다가 황제부터 백신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1500년 동안 내려온 거, 이거는 역사상에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시련과 역경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뿐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 그 고난처럼 보이고 눈물의 그 길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맞습니다.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10,000,000배, 10,000,000배보다 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고난당하는 도 기쁨으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경찰청에 가서 7시간 반을 조사를 받고 왔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정가 사범, 정가 위법 이런 것들은 다 재판도 무르고 설교 시간에 뭐 몇 마디 했다고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잡아가듯이 잡아가서 조사받고 하지만은 그거요, 사람들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무슨 수고요? 난 재미로 생각합니다. 뭐 바울은 풍랑 만나고 11일 동안 했는데 뭐 어떡하니까 의자가 끄떡끄떡하는 그런 의자가 푹신한 의자 바꿔주세요. 안 움직이는 의자, 90도 되는 의자 갖다 오세요. 그래서 7시 반 동안 딱 앉아서 뭐뭐 한 거야. 딱 앉아가지고 다 물으세요. 뭐 끄떡할 게 뭐가 있어요?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재미로 생각해야지. 강서경찰서에 가고 경찰청 본청에 가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황민호 집사님하고 또 재판이 2개나 서부지법에서 했어요. 코로나 때 아직도 안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왜 예배 드렸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5명 모이라는 거 내가 누구 말 들을까? 지하철에는 하루에 720만 명이 타고 다니는데 코로나 1명도 안 걸렸다는데, 옆에 칼구두 집에도 20명 모이는데 이 넓은 예배당에 5명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내가 뭐 어디 동물원에 코끼리인 줄 알아? 시킨 대로 하게. 그래서 예배 드렸다고 재판 이제 또 가야 되는 거야. 재판 가면 또 재미로 가야지. 앉아가지고 재미로 가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면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거기는 역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힘을 모아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